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제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외적인 직분에 있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러 보낸 겁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이제 기분 나빴던 거예요. 왜 기분 나빴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 누가 안수합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 중에 누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인가를 알리는 거예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이 뭔데 세례를 베푸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 있던 사람이 등장하더니 자기들도 하지 않는, 감히 하지 못하죠.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들보다 영적인 위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보내신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나타낼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못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조상이라 그러고, 선지자로 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바리새인, 제사장들, 레위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제일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베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이걸 따지러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질문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면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만약에 세례를 베푼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메시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그럼 엘리야입니까? 왜 엘리야라고 물었습니까? 엘리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엘리야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 맞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가 맞아요. 근데 엘리야 그분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엘리야라고 하셨냐면 엘리야 본인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위치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영적인 엘리야예요. 영적인 사명의 입장에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네가 그 엘리야냐 했을 때 나는 엘리야는 사실은 하늘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지만 엘리야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한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럼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모세잖아요. 나중에 나는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끌었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오셔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 선지자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게 더 위대한 일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죄악의 바다를 가르는 게 더 위대한 일이에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해요? 장차 오실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오신다. 너희는 그분께 순종해라고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거예요. 이들의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들의 진짜 질문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풀어? 이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풀어? 이런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뭡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 예언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나는 소리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지만 실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만큼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은연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사명의 위치가 딱 되잖아요. 우리는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선지자들보다 위대했고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사명의 위치예요. 사명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보통 사람들은 위치가 올라가면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장 높은 사명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의 그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뭔지 아십니까? 나는 소리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위치를 찾아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되니까 왜 세례 요한한테 따지러 왔느냐?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왜 찾아왔습니까? 레위인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이런 사명이에요.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오히려 구약시대의 목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거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를 찾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들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위치가 되면 이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과 비슷한 마음을 품기가 너무 쉽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기보다 이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의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어느 위치가 딱 되면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한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가 됐는데 나는 소리입니다 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따지러 온 거예요. 내 위치 찾아먹. 이 사람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내 위치 찾아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죄를 깨닫는 마음을 품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그 사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자기 위치 찾아먹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위치를 찾아먹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게 돼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을 더 닮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엉뚱한 대답을 한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세례 베풉니까?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자들보다 가장 큰 자고, 나는 메시아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죠? 이게 대답이에요 원래. 네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갖고 세례를 베푸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오는 자기 때문에 내가 세례 베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요 처음에 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답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세례 베풀 자격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 베풀어도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왜 나는 이 세례 베풀어도 됩니다, 나 합법적입니다, 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굳이 납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됩니다, 이게 대답이거든요 원래.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럴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어떤 대답을 오히려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나 별거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의 권위, 나는 그분의 신발끈, 노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어서 발 닦이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하면서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 여러분 높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직분을 받으면 제사장처럼 되고 레위인들처럼 되고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너무 쉽다. 왜 직분을 주셨느냐?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을 높이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이런 말을 아예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우리 직분자들이세요. 대부분.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이 직분 주셔서 나 높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라고 주신 직분이지 나를 높이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써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직분을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직분, 큰 직분을 주셨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서 불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나를 높이려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니다. 나를 높이려고 주셨다 그러면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 직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하늘나라 가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목사 아니에요. 장로는 하늘나라 가면 장로입니까? 장로 아니에요. 없어져요. 하늘나라는요, 그 직분을 갖고 얼마나 주님을 높이는 데 썼느냐,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거지, 그게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뿐이에요. 그 직분을 갖고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직분을 받은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은 반대로 그 직분을 통해서 높여야 될 주님을 낮춰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낮춰버렸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의 이 직분을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걸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추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비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전혀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못 박는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못 받게 돼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나를 낮추면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이 권세 나타내기 합당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나 이 권위 이거 합당하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 권위에 합당하거든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입증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직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회개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정말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셔야 되고 더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직분을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를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해?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조금도 높아지지 않는다.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도 높아지는 거 아니다. 그럼 왜 이 직분을 주셨느냐? 오직 주님만을 더 나타내야 된다고. 주님만을 더 나타내려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잊혀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닌데 이거 내려놔야 돼. 세례 요한은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을 높이는 것, 나는 신들매도 풀지 못할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참된 믿음의 마음입니다.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보라,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또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듣게 돼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게 보이게 돼요. 보라 하는데 보여요. 제사장들은 보라 하는데 안 보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집니까? 내 죄를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나가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낮아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바리새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어 참된 회개의 세례로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 안에서의 세례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